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서론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경계라는 제목입니다.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저자 헨리 크라우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각자의 영역, 이제 바운더리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요. 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바운더리를 존중하셔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겨 놓으시고 우리의 반응을 존중하셔서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영역을 존중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영역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운더리를 존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솔직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고 당신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밖으로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계, 즉 이제 바운더리의 문제는요, 이런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과 엮이는 가정의 중요한 또 척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는 가족 가운데도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건강한 가정은 각 구성원이 각자의 바운더리, 이 경계를 인정해요. 그리고 인격적이지만 그렇지 못한 이제 엮이는 가정은 구성원의 이제 경계, 이 바운더리가 아예 없거나 없어요. 그 다음에 유연성이 전혀 없는, 이제 극과 극으로 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보는 상담적인 측면에서도 경계, 이 바운더리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의 경계를 인정해야 되고요. 또 자녀는 부모의 경계를 인정해야만 되죠. 이 건강한 가정에는 이런 좋은 경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데는 아예 없거나 또 굉장히 견고해서 어떤 융통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이제 경계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경계 바운더리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7지파의 경계를 제비뽑기로 정해주시는 하나님과 이에 따른 각기 지파들의 반응이 나오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분배받는 모습,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론의 첫 번째로 경계를 지켜야 한다. 경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꾸 해야 될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신가? 하나님은 경계를 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즉 하나님의 속성이 선을 그어주시고 각자의 분량과 땅을 정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렇듯 항상 경계가 존재해야만 해요. 그 경계를 잘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과 이제 맥이 닿아 있는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제 제 큐티 나눔을 하고 좀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큐티가 시편 몇 편이었죠? 주여, 네, 시편 100편입니다. 네, 우리 양성훈 집사님 원고를 먼저 보셔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시편 100편이 어제의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큐티를 하고서요, 어제 입사 시험을 앞두고 있는 청년에게 제가 묵상한 시편 말씀을 담은 큐티 문자를 보내줬어요. 저 역시 어제 큐티 본문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 청년 역시 그랬던 모양입니다. 어제 그 청년은 이제 지난번 시험에 낙방하고 난 다음에 많이 회개했고 또 많이 이 큐티를 하면서 마음에 이제 울컥함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말씀이 그 청년을 울게 했을까요? 또 어떤 말씀이 저에게 은혜를 받게 해주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설교와 어제 큐티는 맥이 정확히 닿아 있다, 이 경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0편 1절에 3절 말씀 한번 어제 큐티 본문인데요. 앞에 보시면서 한번 읽고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제가 이제 경계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첫 번째 제가 은혜 받은 것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된다는 거였어요.
자, 찬송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찬송받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하나님보다 내가 찬송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죠. 어디를 가거나 무엇을 해도 다 잘 되어서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찬송받아야 할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마음이 낙심되고 우울해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찬송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경계가 무너질 때라는 것을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내가 좀 찬송을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본래 찬송을 받기 위해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찬송을 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어제 큐티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 위해 태어난 존재, 찬송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이 경계가 무너지면 안 되겠죠. 자, 불신자들이 오롯이 자신의 찬송을 받는 삶과는 우리는 분명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또한 신앙생활의 경계 문제인데요. 사람들은 자신이 섬김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잠깐만이라도 섬김을 받지 못하거나 가정이나 공동체의 섬김을 받지 못한다는 판단이 들거나 내가 받아야 할 섬김을 다른 사람이 받는다고 생각되어지면 이내 속이 상하고 다운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시편 말씀은 우리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있죠? 네,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섬김의 주체에 대한 경계가 무너지면 절대로 평정심을 찾을 수가 없고요. 기쁘지도 않아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약간 속이 상해 있다든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왜 기분이 안 좋은가? 왜 속이 상해 있는 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내가 섬김받지 못해서 아닙니까? 내가 인정받고 찬양받지 못해서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양된 나를 길러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경계예요. 자, 이런 경계를 지키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인데요. 이 경계를 넘어서서 자신이 경계를 이제 지키지 못할 때 인간은 반드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는 우리가 왕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으로서 경계를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가 왕이 되려고 하죠. 내가 백성이 아니라 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왕이 안 되면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주도권을 쥐지 못하면 화가 나고 답답한 생각이 몰려 들어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목자가 아니라 나는 양떼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라는 것을 지키는 게 경계입니다. 여러분, 이 경계를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인간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우리 청년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울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내가 잘되어 섬김을 받고 싶었고요. 내가 떡하니 취직을 해서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멋지게 선택하고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뭔가 영향력 있는 왕과 같은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 왕이기보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경쟁력 있는, 이제 양이기보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경쟁력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이 그것이 아니다 보니 다운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겠지만 하나님이 이 청년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잡아주셨다고 믿습니다. 자, 어제 큐티가 굉장히 저에게 또 은혜가 되었어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이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피곤할 때는 그 핫식스라고 하는 거를 가끔 먹어요. 자주 먹진 않고 수련회 인도하기 전에 그럴 때 좀 먹습니다. 달려야 될 때. 그런데 어제는 제가 그걸 먹지 않았는데 그거 몇 병 먹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말씀이 주시는 제 중심을 잡아주시고 저를 딱 각성케 하고 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저도 부족한 목사이지만 미치도록 인정받고 찬송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저에게도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제가 경계를 넘어선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교회도 제 인생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실 텐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걱정하고 앞서갔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경계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생각과 마음을 잡아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경계를 잘 지킬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계가 없는 삶을 수백 년 동안 살아왔어요. 40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 노예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의 유리하는 삶, 그 다음에 유목하는 삶에서 이제 자신들이 경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들에게 낯설고 어색한 경험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7지파들은 자신의 땅을 분배받는 것에 소극적이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은 이 분배받는 것 자체가 어색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경계가 없었을 때의 삶은 하나님 나라와 별반 상관없는 삶이었을지 몰라도 이제 경계가 있는 삶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 그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러므로 각자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의 경계는 분명히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목을 하다가 이제 정착된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몽골 사람들에게 갑자기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라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나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업, 기업, 유산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제 물려받은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불러내실 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에 대한 그 약속의 성취로 이 말씀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물려받은 유산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칼라는 때로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소중한 유산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았을 때 이 경계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자,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영적으로 넘어서지 않겠다는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의 차원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서 이제 살아간다. 이제 정착해서 우리가 구분받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주변 사람들과의 경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비뽑기로 나누신 그 경계는 비교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싶은 땅과 상관없이 내 눈의 욕심과 상관없이 자신의 뽑은 땅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곳에 정착하여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사명이나 경계를 넘보거나 비교하는 것은 제비뽑기를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제 넘어서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11절은 베냐민 자손의 경계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양대 최대 지파 가운데 끼어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넓진 않았어요. 예, 그냥 딱 양대 최대 지파 가운데 딱 끼어 있는 거죠. 그러나 지파에 분명한 경계가 있었고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땅을 받게 된다면 어쩌겠습니까? 양쪽의 사람들이 너무 잘 살아요. 딱 껴 있는 거예요. 너무 비교되는 좁은 땅을 그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주변 형제들은 다 잘 사는데 우리 집만 못 살 때 그런 기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로 정해주신 땅은 언제나 오르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은 작은 땅이었지만 이 땅은 예루살렘이 포함된 땅이었어요. 무엇보다도 훗날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요. 이 바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고 이 땅이 결코 만만한 땅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언제나 그렇듯 주어진 경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고 최선의 삶을 살면 그만인 것을 우리는 자꾸만 남의 경계를 기웃거리고 비교합니다. 또 주신 경계를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러나 지금 주어진 작은 경계라도 감사함으로 잘 받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굉장히 작은 땅이었고 가운데 끼어 있는 땅이었지만 예루살렘이 포함된 땅이었고요. 그다음에 훗날 이 베냐민 지파에서 우리가 묵상한 이제 바울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이제 평생 한 직장을 다니시면서 소시민적인 삶을 사셨던 아버지.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를 늘 못마땅해 하셨어요. 다 함께 이제 저희 집안이 경상도 창원이라고 하는 데서 다 함께 이제 상경을 했죠. 개발 시대에 맞아가지고 다 상경을 해서 이제 달동네에서부터 시작을 하셨겠죠. 그런데 우리 이제 삼촌들이 이제 경제개발 시대를 맞아서 다들 너무너무 이제 잘 사시는데 이제 적당한 투기를 적절히 잘 사용하셔가지고 이제 일산과 분당이 이제 개발될 때 다들 아파트들을 다 떡하니 이제 차지하고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집만 아파트에 못 살고 강북구 수유리의 추운 구옥에 살았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집이 얼마나 추웠든지 집안에서 이제 물을 놔두면 물이 윗목에선 어는 그런 집이었어요. 굉장히 추운 집. 왜 방바닥만 되게 뜨겁고 공기는 굉장히 추운 집 있죠?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내로서의 자신의 경계를 지키지 못하고 이제 명절날 큰 집에 다녀오기라도 하시면 아버지의 형제들을 비교하시면서 아버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셨던 어린 시절이 기억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사시면서 가장의 역할을 해 주셨어요. 이제 돌이켜보면 저는 인생을 가장 잘 사신 분이 저희 아버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 하면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정신적인 유산을 저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이에요. 방황하는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희 아버지가 잡아주셨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계를 주시는 분이에요. 나의 경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자리에서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또 이 경계를 존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대지 경계를 지키라는 제목의 이런 나눔을 여러분 한번 목장에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자 되시고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양과 백성으로서 내 경계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또한 나에게 주신 경계를 비교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잘 받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경계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9장 1절과 9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자, 9절.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경계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제가 요즘에 영화평을 이제 주보에 싣고 있습니다. 제가 뭐 영화 평론가는 아니지만 영화평을 이제 우리 큐티책에 실었던 적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제가 싣고 있는데요. 왜 제가 영화를 이제 주목하고 좋아하냐면 영화는 시대의 정신과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문화 장르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합적인 예술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영화를 보면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담고 있죠. 그래서 영화 예배도 제가 한국교회 청소년부 최초로 영화 예배도 만들어서 함께 예배당을 옮겨서 영화관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극장가의 평론가의 호평을 받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요. 대중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미스 100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미스 김 아니고요. 미스 100. 자, 이 영화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망가진 삶을 살고 있는 미스 100이라고 하는 여성이 동네의 가정폭력 피해 아이를 품는 영화입니다. 아직은 누군가를 품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아이의 부모님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던 그 동네에서 오직 여주인공만이 이 아이를 품어줘요. 최강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독하게 비평하기로 유명한 영화평론가가 있습니다. 정말 이 평론가는 정말 껌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영화를 잘 씹어요. 모든 영화를 전방위적으로 씹어주는 평론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 평론가가 이 영화에 대해서 평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울었다고. 그런 분이 아닌데 무조건 비판하는 분인데 나도 이 영화의 아이처럼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학대를 당했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사회 아동학대가 없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높은 평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동학대를 많이 받아서 그 분풀이로 다른 영화를 이제 막 비판하시는 분인 것 같았어요. 굉장히 에너지가 이제 파괴적인 에너지가 나가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비평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제 정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영화를 보시면서 이분이 완전히 이제 많이 울었다고 그러면서 자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평론이 그래도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영화의 주인공은 같은 상처가 있었던 자신만이 아이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품어줘요. 그래서 이 아이를 그 폭력으로부터 구출해 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구출하다가 막 경찰서도 가고 막 이제 모함 당해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영화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과 9절에서 반복해서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지경에 땅에 제비를 뽑아 경계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므온은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던 본처 레아의 둘째 아들이었죠. 그리고 그의 누이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고 했을 때 보복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민수기 25장은 광야 생활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질렀던 시므온 지파를 기록하고 있죠. 자, 이 일을 통해서 이 시므온 지파는 초기 5만 명이 넘었어요. 거의 6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었는데 작지 않은 지파였지만 이제 2만 명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니까 미니 지파가 시므온이 되었죠. 자, 그런데 이 죄인이었고 이제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질렀던 시므온 지파를 받아줄 수 있었던 지파는 누구였을까요? 그게 바로 며느리를 동침한 같은 지파를 가지고 있었던 유다 지파가 받아줬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제 그들이 뽑으려고 뽑은 게 아닌데 제비 뽑기 가운데 유다 지파의 지경으로 이제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목장을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목장을 뽑으면 굉장히 그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내가 목장을 인위적으로 바꿔달라든지 막 그러면 반드시 목장에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처음에는 왜 이런 분들하고 함께 있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해주신 목장은 분명히 뭔가 연결되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 겁니다. 딱 뽑았더니 같은 죄패가 있는 지파의 지경에 이들이 이제 배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처럼 오늘 유다 지파가 같은 죄패가 있는 시므온 지파를 이제 품게 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2주 전에 저는 스스로 개척하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요셉 지파가 하나님의 제비뽑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의했다고 말씀드렸죠. 분명 제비뽑기의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항의하는 지파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시므온 자손만이 자신의 독립적인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파만 독립적인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항의하거나 주저하는 모습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제비뽑기의 결과를 올소이다로 받아들이고 오늘날 유다 땅에서 새빵살이를 씩씩하게 잘하기로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이 지파가 다 이제 자기 집들이 있었는데 이 시므온 지파만 월세였던 거죠. 전세였던 겁니다. 자, 이 사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 가지 서름 중에서도 집 없는 서름이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므온 지파는 집 없는 서름을 원망하면서 주어진 자신의 경계를 지키지 않고 후회하고 화만 내고 살아가지 않았어요. 시므온은 자신들의 삶을 겸허히 돌아보면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비록 실수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라도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소속되어서 가나안 땅의 분배와 제비뽑기 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영적 후손에 편입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그들의 주어진 분깃에 감사함으로 살았습니다. 어떤 원망과 분깃도 불평도 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우리 집만 안 오르고 다른 집은 다 오르는 것 같죠.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세상에서 내 명의로 된 땅이 한 평 없다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자, 불평할 때가 아니라 오늘 나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시므온 지파처럼 더부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오늘 이 자리 예배 가운데 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자에 여러분 이름 써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도 여러분 자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시몬 지파만 못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 지파처럼 항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경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네. 자,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요. 이스라엘 평원에서 빠져나와서 갈릴리 지역의 산쪽 남쪽 측면으로 이어진 비교적 거칠고 척박하여서 좋지 않은 땅이었는데다 그런데다가 면적도 넓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스불론 사람들은요 비록 좋지 않은 땅에 살게 되었지만 시므온 지파처럼 역시 이들 또한 불평하지 않았고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바락과 드보라를 도와서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땅 야빈의 군대를 물리치는데 앞장서서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스불론의 용맹을 이제 사사기 5장에 보면 찬양하고 있어요. 스불론에게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그리고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라고 오늘 사사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스불론 지파의 삶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비교하지 않고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르심을 믿으면서 적극적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말해요. 자,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좁고 척박한 땅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고 적극적이었죠. 보통 하나님 앞에서 다른 지파에 비해서 받은 땅이 적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이스라엘 지경의 다른 지파에 무슨 이제 일이 벌어졌다든지 경조사가 났을 때 뒷짐을 지거나 모른 척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세상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절대로 이런 삶의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수많은 이제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분들을 보았는데요. 정말 열심히 잘 섬기시는 분들은 스불론 지파 같이 척박한 환경에 계신 분들이었어요. 뭔가 편하고 뭔가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제 스불론 지파처럼 척박하고 또 좁은 땅의 삶에도 불구하고 사람 살리는 전쟁에 무조건 나서시는 성도님들은 하나같이 스불론 지파 출신들이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양육을 하면서 이제 숙제를 이제 받았습니다. 이 숙제에서 제가 한 예를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공동체 고백으로. 누구의 숙제일까 긴장하십시오. 네. 네. 이렇게 이제 적으셨어요. 나도 지금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붙들고 침묵하며 걷는다. 상황적으로 아프다. 신음소리를 내야 하고 힘들다. 불평을 쏟아내야 할 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나더러 침묵하고 순종하며 걷기만 하라고 하신다. 내 주위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떠벌리더라도 나는 아무 말도 말고 요동하지 말고 걷기만 하라고 하신다. 어디를 가나 성공한 이들이 가득하다. 아니 여기 보니까 좀 득실하다 이렇게 쓰셨어요. 득실득실한가 봐요.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이. 입사 동기 모임을 가도 선후배를 만나도 미팅에 참여를 해도 이런저런 경로를 거쳐서 한자리 한이들과 마주한다. 양옆이 다 최대 지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땅은 척박하고 좁은 거예요. 지금까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다. 얼마 전까지는 내가 초라해 보여서 이런 자리 자체를 피워버렸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이제는 이런 이들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다. 그 길이 내가 걸어야 할 여리고성이다. 이 소리 없는 절규의 길에 여리고성 함락의 길에 혼자가 아닌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동행하니 외롭지 않다. 어쩌면 담임 목사님처럼 제가 굉장히 비슷한 처지에 있는가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집사님의 숙제에 이렇게 글씨를 써드렸어요. 집사님 오히려 제가 집사님을 뵈며 힘을 얻습니다. 같이 힘을 내시죠. 이렇게 이제 적어드렸어요. 우리가 배정받은 각 이 경계가 각자의 경계가 또 자녀의 경계가 물질의 경계가 건강의 경계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경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사람 살리고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계는 그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는 게 여러분의 경계예요. 여호수아 18장 19장에 걸친 7지파의 땅 분배 과정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그것은 가족대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가족대로. 저는 적어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이제 주변에 있는 형제들과 부모님까지는 안 올라가더라도 적어도 나와 우리 모든 나의 자녀들, 우리 함께 지금 동거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가족이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자,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아이들은 그것을 그대로 닮을 거예요. 스불론 지파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어쩌면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이 없고 척박한 환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불론 지파 사람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갔어요. 시므온 지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스불론 지파의 부모님들이 아이들 보는 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뭐냐고 서로 부부가 싸워버리면 그 자녀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영적인 일에 동참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이 모든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가정의 부부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주어진 삶을 비교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스불론 이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이제 7지파의 머뭇거림을 보면서 끊어내야 될 성경적이지 않은 가풍을 나누신 목장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직장 목장 보고서 2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건은 수요 예배 때 쓰고 아껴뒀던 한 건은 오늘 씁니다. 네, 우리 집사님이 올려주신 보고서 보면 자, 끊어내야 될 성경적이지 않은 가풍, 이제 스불론 지파처럼 시므온 지파처럼 살지 않는 가풍은 무엇인가를 이제 나눠 봤어요. 그랬더니 저도 남편도 건강을 한번 잃어봐서 건강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게 있는데 이것을 끊어내야 될 가풍인 것 같고 딸의 인터넷 검색도 조금 이제 줄여야 됐다, 이런 나눔을 했어요. 근데 오늘 딸이 인터넷 검색을 혹시 지금 예배 시간에 하고 있지 않은가 앞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고 바뀐 가풍은 뭐가 있나요? 라는 나눔에서 어떤 집사님은 의식이 바뀌었다. 인본주의적인 시각에서 복음에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라고 나누어 주셨어요. 네, 우리 곽 집사님 써주신 보고서예요. 네. 맞죠? 네, 할렐루야. 의식이 바뀌시니까 우리 남편도 오늘 이제 모시고 이제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시댁의 가풍이 우리 한 집사님은 가풍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사 음식에 집착해서 아버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식사하신다라고 이제 써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한 집사님은 나태한 생활 방식, 그리고 한 집사님은 신결혼, 믿음의 결혼했다는 자부심이 있다고 나누셨어요. 자, 이 보고서에 나온 나눔들은 각각의 가정의 환경이 달라요.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또 좋은 환경도 있지만 또 나쁜 환경도 있어서 시므온 자손의 환경도 있으시고 스불론 자손의 환경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결같이 주어진 경계들 속에서 최선을 다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지경 속에서 이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환경 속에서 최선의 적용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본의 사상적인 리더인 오마에 게니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바뀌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 사실 일본이 굉장히 우리에게 해도 많이 끼쳤지만 굉장히 또 인문학적으로 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첫 번째, 공간이 바뀌어야 된다. 오늘 저는 이제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나오신 이 가정은 이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나는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려면,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려면 변화돼야 되고 또 시간을 바꿔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냥 많이 가진 자, 높이 오른 자, 많이 배운 자들과만 끼리끼리 모여서 이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이제 관계 편중이에요. 인간은 늘 우리가 원하는 거, 내가 꿈꾸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싶은 것을 관계 편중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늘 굉장히 객관적인 것처럼 보여도 세상을 보는 시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굉장히 편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품격 있는 삶이란 내가 이렇게 관계 편중성에 가져오는 쏠림 현상을 파악하고 뭐라고 해요? 놀라워요. 일부러 부의 수준, 그 다음에 교육 수준, 인종, 성별이 다른 사람들과 자주 교류하려고 하는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와, 정말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데요.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진짜 품격 있는 삶은 관계 편중성,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만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부의 수준, 교육 수준, 인종, 성별이 다른 사람과 자주 교류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양한 모임 속에 자신을 집어넣어서 그 관계의 편중성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정확하게 목장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여져요. 우리 목장은 환경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목장이 변화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가 관계의 평중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변화되실 준비가 다 되셨다고 보여져요. 네.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사람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지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주신 경계를 인정하십시오. 그 경계가 여러분 지금 잘 지내다 보시면 반드시 그 경계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사도 바울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지파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누가 무시할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 강수진이라고 하는 발레리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10대 때 이제 그 독일인가 하여튼 그 굉장히 유명한 거장의 발탁을 받아서 이제 나를 믿고 맡겨라 해서 데려가요. 그때 이 동양인 소녀가 언어도 안 되는데 거기서 서양 발레를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많이 울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 동양인의 몸이 발레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 강수진 발레리나 하면 지금 국립극장 예술감독인데 굉장히 뭐 몸이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실 수 있는 건 뭐였어요? 자신이 동양인이고 또 낯선 곳에 왔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뼈가 이제 갈라지는 이제 고통을 겪게 돼요. 그 고통을 겪을 때 쉴 때 1년을 쉴 수밖에 없었는데 이 남편이 찍어준 발이 지금 굉장히 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죠. 완전히 뭉그러졌어요. 그의 얼굴과 몸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하게 일그러진 발이 있었습니다. 발톱은 다 빠져 있고 이렇게 서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천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냥 나는 열심히 연습을 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 그 봤던 영상 뭐하러 또 보냐고 핀잔을 주던데 제가 이 최성봉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상을 제가 가끔 보는데 사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강의하는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이분의 영상을 틀어주고 이분이 쓴 자서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서전 제목이 뭐냐면은 살아, 무조건 살아, 단 한 번의 삶이니까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제가 독후감을 늘 학기마다 내줍니다. 근데 많은 대학생들이요, 그 책을 읽고서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더라고요. 자기는 뭐 재수해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삼수해서 또 원치 않은 학과에 들어와서 진짜 죽고 싶었는데 이 책 읽고 이 영상 보고서는 다시 살 소망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많이 본 것이지만 저는 이제 볼 때마다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최성봉의 영상
한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보십시오. 이 지파, 이 스불론 지파와 비슷한 최성봉 지파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저는 22살 최성봉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되게 어두운 데에 계속 살았거든요. 지금도 여기에 도전한 것도 너무 막 마음이 좀 되게 무겁고 좀 많이 그런데 남들처럼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노래는 못하지만 그래도 부를 때만큼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기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2살 최성봉이랍니다. 풍기는 외모로 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막노동하고 있습니다. 네. 아, 새벽에 네. 여기 지원사를 보니까 최성봉 씨 가족상에 아무도 기재가 되어 있질 않아요. 제가 3살 때 고아원에 이렇게 맡겨졌는데요. 5살 때 고아원에서 구타를 맞아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고서는 그럼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아원에서 나오셨으면? 5살 때부터 그냥 껌 같은 거 팔면서 바카스나 이런 거 팔면서 그냥 뭐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 10년 정도. 누군가와 같이 생활을 했나요? 아니요, 혼자. 혼자 5살 때부터. 네. 거의 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자는 곳은 그냥 계단이나 이렇게 화장실, 공동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10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뭐 하루살이처럼. 공부는 하셨나요? 학교는 다니셨나요? 아니요, 저 초등학교, 중학교 검정고시 봤고요. 학교는 고등학교를 학교를 한 곳을 처음 가봤어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노래를 보여주실 건가요? 네. 아, 평소에 노래를 즐겨 부르셨나요? 그냥 즐겨 부른다기보다는 하루살이처럼 계속 살았다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게 음악이어서 많이 부르진 못해도 되게 좋게 봐요. 아니, 좋아해요. 네. 노래 들어볼게요.
최성봉 씨를 너무 안아주고 싶어요. 왜 노래하고 싶어요? 제가 어릴 때 좀 많은 사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어디 팔려가기도 하고 좀 나이트에서 껌 팔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성악하는 걸 봤어요. 근데 나이트는 되게 신나는 노래만 하는데 거기서 나 진지하게 하는 모습에 그 매료가 돼서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성악 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악기는 그 어딘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배우신 적은 없으시죠? 혼자 그냥 돌아다니면서 마스터 클래스 같은 거 있으면 그냥 가가지고 그냥 듣고 공부하고 그냥 혼자 하고 그랬어요. 네. 여기서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꼭 레슨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드리고 싶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관객 반응 보셨으면은 얼마나 훌륭한 무대를 만드셨는지 아실 거예요. 잘 하셨습니다. 판정하겠습니다. 합격입니다. 장진 감독님 합격입니다. 축하합니다. 지역 예선을 통과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저는 22살 최성봉이라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면서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 합격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볼 때마다 저는 되게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스불론이나 시므온 지파의 예가 뭐가 있을까 봤을 때 딱 생각나는 게 이분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양대 지파 가운데 끼어서 자기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또 척박하고 산지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얼마나 비교하고 열등감 느끼고 막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대학생들에게 보여주면 제 수업에 이제 음대 성악과 다니고 뮤지컬과 다니는 친구도 있거든요. 자기들은 이렇게 못한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삶이 그 고생의 삶이 저기 녹아있기 때문에 그 정서가 나오지 않는데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부끄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책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나옵니다. 인신매매 당하기도 하고 두드러 맞기도 하고 화장실에서 자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이 어린아이가 살았을 그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저는 이제 최성봉 씨의 그 자서전 제목이 무조건 살아 단 한 번의 삶이니까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안 살아버린다든지 또 절망한다든지 열등감에 겪을 만한 나도 모르게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받아버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최성봉 씨가 저는 스불론 지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제가 교회에서 모셔가지고 저희 공연도 들었었죠. 지금은 이제 오페라 가수로 지금 잘 또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경계가 튼튼하든 아니면 넓지 않든 척박하든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과 배우자를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남편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우리 아내분들 제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 얼굴들 바라보시면서 정말로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경계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사람 살려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것보다 주지 않으신 것을 더 크게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스불론 시므온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쭉 7지파의 분배를 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지파 두 지파였어요.
그래서 제가 두 지파의 이 속사정을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경계를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경계를 지키라, 경계를 인정하라, 그 다음에 경계를 어떻게 해요? 맡겨야 합니다. 자, 49절, 51절 앞에 보시면서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땅 분배가 마쳐집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분양 완료. 네, 완판됐습니다. 드디어 경계를 따라 기업 나누기가 마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주도했던 여호수아의 경계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그 일에 수종들긴 했지만 그가 한 일은 아니었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적용 역시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경계를 지키는 일이었어요. 경계를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경계 짓는 일을 맡겨버리는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가 제일 먼저 자신의 땅을 받은 것이 아니었죠. 사실 여호수아는요, 정탐 때부터 어느 땅이 좋은지 다 알았어요. 어느 땅이 역세권인지, 어느 땅이 오를 만한 땅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정탐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좋은 땅을 이미 보았고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동역자 갈렙 역시 그 땅을 내려놓고 산지로 나아갔어요. 오늘 본문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본문에서 여호수아 역시 남들이 가지 않는 척박한 산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적용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시 경계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갖는 것이 아니라 나아갑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두 가지 적용을 했는데요. 가장 나중에 기업을 분배받는 거였어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가장 좋지 않은, 남들이 가지 아니려는 산지로 가는 적용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적용은 갈렙이 먼저 해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렙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요셉이를 갈렙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갈렙이가 제2의 자아로 살아간대요. 그거 한번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헌신이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이후 요셉 지파 때문에 공동체 분위기가 살짝 흐트러집니다. 아니 사실은 많이 흐트러졌어요. 요셉이 대놓고 여호수아한테 막 항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왜 이 땅을 주냐고 막 항의해서 7지파의 관망까지 갔어요.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7지파 관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신 차리고 실로로 회막 옮기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은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회막 가운데 12돌 너희들이 이렇게 지체할 것이 아니다. 다시 그들의 마음을 잡아주고 양육해서 하나하나 그들이 이제 적용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적용 가운데 7지파 가운데에서 저는 가장 특색이 있었던 두 지파의 예를 이제 경계를 인정하라는 말씀으로 드린 것이고, 마지막 이 여호수아의 적용이 주어지는 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런 적용을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맨 나중에 받을 것이다. 그리고 받는 것도 짜투리 땅, 남들 가지 않는 곳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처방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도자로서 얼마든지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일 나중에 분배받지 못한 백성들이 하나도 없게 된 다음 자신의 땅의 분배를 맡았고, 그것도 좋은 곳이 아니라 산간지방을 얻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고대 철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 철학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가 이제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 니코마스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최고의 수단으로 덕스러움 있는 삶, 그러니까 덕과 행복에 관한 이제 이 글을 썼는데요. 그는 이제 덕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이타성과 친사회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이것이
가장 사실은 덕이 있는 삶이고 그 덕이 있는 삶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 고대 철학자의 주장이었지만 현대 심리학에서도 정확하게 이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증명이 되고 있는데 한 예로 어떤 이제 심리학자가 돈을 쓰는 소비 행태를 연구해 봤더니 가장 큰 행복도를 느낄 때가 언제였냐? 사실 나를 위해 쓸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쓸 때였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거의 좀 믿으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아. 그렇대요. 진짜 뭐랄까 이 행복도의 척도로 검사를 해보니까 진짜 완벽한 수준의 어떤 날아갈 것 같은 그런 행복을 주는 거는 그런 거라고 하는 겁니다. 뭐 안 믿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과학연구, 사회과학 연구 논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진짜 행복한 건 뭐예요? 도움 주기, 자원봉사, 그 다음에 기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국가 수준의 행복에도 매우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 진짜로 품격 있는 삶은 이런 곳에서 온다라고 이제 고대 철학자가 얘기했고, 누구요? 아리스토텔레스. 오늘 굉장히 유식해집니다.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도 얘기했고요. 현대 심리학에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19장에 이르기까지 그간 여호수아의 일생을 추적해 왔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죠. 사실 여호수아는 제가 봤을 때는 우울 또는 공황장애 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많은 백성의 민원을 스스로 혼자서 감당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아간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아이성 사건 이후에 그는 완전히 바닥을 치죠. 거의 리더십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책임을 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승리와 패배를 겪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어려운 이제 공동체 사건들 많이 해결했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진짜 대박은 그냥 그가 늙었으니까 이제 은퇴하라는 선고를 하나님 앞에 받았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실 많은 퇴직자들이 조직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나이가 됐을 때 퇴직을 통보받았을 때 정말 떼굴떼굴 굴르시거든요. 너무 힘드셔서.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부하 직원의 사건 때문에 책임지시고 나오셨어요, 직장을. 그 직장밖에 모르시던 분이었는데 아버지 진짜로 괴로워하셨던 거 기억해요. 여호수아가 제가 이제 은퇴라는 설교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시죠? 아멘 하세요. 기억 안 나시더라도. 은퇴라는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갑자기 나이 많은 은퇴였더니 그게 이제 엘르아살에게 리더십을 이양했었어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런 극한 어떤 곡절을 겪고 온 여호수아가 시험에 들게 적당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마지막 적용을 멋지게 해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고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사실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의 1등 공신은 여호수아죠. 그러나 그가 남들에 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이제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의 인생을,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을 봐요. 그가 지도자로서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래 지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정복과 분배와 같은 치열한 과정을 겪을 일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와 같은 작은 교회를 섬길 때에는 굉장히 사실은 수고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하게 될 때 이러한 여호수아의 적용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쓰임 받을 수 있어서 행복했노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이 없으면 이제 보상의식과 자기의 의를 주장하게 되는 거겠죠. 아멘.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요. 부재중 전화가 한 딱 온 거예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화하셨죠. 그러니까 우교 집사님의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말씀을 이렇게, 딸이 목사님께 전화를 잘못 눌렀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전화가 자주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끊으려고 하니까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희 첫째가 잘못 눌렀는데 이제 저희 둘째가 이제 수시를 보게 되었는데 그동안 방학 많이 했지만 이제 목사님이 잘 양육해 주셔서 고등학교 졸업도 못할 줄 알았는데 이제 졸업돼서 대학도 가게 생겼노라고 감사하다고 목사님 잘 지내시는지 궁금했다고 기도해 드리겠다면서 따뜻하게 저를 격려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13년을 사역했으니 잘못 누르는 전화가 자주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요즘도 자주 와요. 그런데 제가 마침 이 본문을 다룰 때 이 부재중 전화가 떠서 하나님이 저한테 위로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어요. 딱 요 대지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부재중 전화가 화장실 갔다가 와서 하나님이 그래 위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구나 라고 제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람 구충 산지를 여호수아처럼 영광스럽게 여기며 섬기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같지 않나요? 네, 하나님 앞에 제가 상급받았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반주가 없는 날 참 척박하네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그것과 상관없는 기쁨이 있어요. 오늘 우리 최종수 성도님 오셨고 우리가 얼마나 영혼구원 한 사람 한 사람 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은혜로 온가요? 또 이제 와야 될 대기자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 기쁨과 희망이 충만합니다. 네, 우리 뒤에 오신 우리 성도님 또 오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굉장히 은혜 받고 계셔요. 거기 제일 많이 끄덕거려요. 제일 많이 끄덕거리시면서 은혜를 너무 받으세요. 지금 굉장히 이제 어려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계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이제 주도권을 내가 질 수 있는 환경이라면 더욱더 경계를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는 자녀의 경계를 내가 다 지어주려고 하거든요. 내가 그 경계 지어주려다가 날려 홀라당 망하신 분이 우리 오 집사님 아니십니까? 네, 그 예화를 쓸래다가 제가 이제 생각이 나네요. 경계를 내가 다 지어주려고 했다가 완전히 망하셨어요. 네. 여러분 경계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그 경계를 맡기는 게 마지막 적용이에요. 제가 아내가 저한테 설교 재료를 하나 줬는데 자기야 주윤발이 기부를 했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박이에요. 영화 영웅본색 척혈쌍웅 등으로 1980년대 홍콩 로아르 영화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홍콩 톱스타 주윤발 63세입니다. 이 전 재산인 56억 홍콩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8,100억 원 8,100원 아니고요. 8,10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어요. 15일 홍콩 언론에 따르면 주윤발은 최근 영어 홍보차 대만 타이페이를 방문해 팬들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말했고 이제 홍콩 영화 매체인 체인스타스 인터뷰에서도 이와 같은 뜻을 밝혔어요. 주윤발은 2010년부터 세상을 떠난 뒤에 재산의 99%를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해 왔는데 이를 재차 밝힌 것입니다. 막대한 재산에도 평소 검소한 생활을 이어가 홍콩 시민들에게서 큰 사랑을 받는 주윤발은 인터뷰에서 한 달 용돈으로 나는 800 홍콩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만 원. 오늘 12만 원 이상 쓰시는 분들 굉장히 회계가 지금 많이 12만 원 용돈을 썼대요. 대박이죠. 그는 이렇게 전재산 기부 의사를 밝힌 뒤 말했습니다. 그 돈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겸손히 말했어요. 인생의 가장 힘든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고 평온한 태도로 사는 것이라며 내 꿈은 행복해지는 것이고 보통 사람들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인지는 아마 아니겠죠. 그러나 그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못지않은 경계를 맡기는 적용을 했어요. 본인이 다 경계를 짓고 싶었겠지만 그는 경계를 맡겨버렸어요. 거의 여호수아 주윤발 되겠습니다. 네. 이게 진짜 폼나는 삶이죠.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그의 말이 자신의 모든 것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생각, 그 경계를 이제 내려놓았던 여호수아의 적용과 매우 닮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제일 나중에 받고 그것도 산지를 받는 여호수아의 적용이 나에게도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경계를 정할 수 있는 위치에서 자, 경계를 맡기는 겸손한 적용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로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싸움은 결국 경계를 어떻게 지키느냐의 싸움이에요. 수시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게 되면 분수 이상의 교만이나 이하의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앞에서 여러분의 경계를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경계를 정말 잘 지켜야 돼요. 저도 이제 개신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는 거의 사실 정글과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은혜롭고 튀게 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 수많은 개척교회들. 그런데 그 개척교회 가운데서 진짜 경계를 잘 지켜야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쓰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제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시편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우리 승준이 뿐만 아니라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경계를 그러니까 진짜 평안이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잡아줘요. 여러분 이 평안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계를 메어주셨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게 적용입니다. 그리고 내가 넘어갈 것 더 아래로 가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경계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떨어지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계를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신 나의 경계와 환경 속에서 불평하고 비교하기보다는 여러분 최성봉도 살았어요. 스불론 최성봉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조건 삽시다. 그렇게 살면 그 지파에서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고 그 지파에서 우리가 빌레몬과 디도서를 묵상했던 저자 바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 가운데 바울과 예수 닮은 아이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 교회는 내가 어떤 경제적, 사회적 배경 가운데 있든지 누구든지 와서 자유롭고 기쁠 수 있어요. 어깨 펴십시오. 어깨 펴세요. 집값 안 오르신 분들 어깨 펴세요. 네? 허리를 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경계를 인정합시다. 최선을 다해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경계를 맡겨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싸움과 경계를 마친 뒤에도 내가 경계를 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경계 정하는 것을 맡기고 생색과 보상의식을 버리고 나중에 그리고 험한 곳으로 가는 적용을 여호수아와 같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